훈련호를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아침에 세수는 하셨습니까?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아침에 세수들은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세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소거 해제하시고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름답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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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훈련의 7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은행에 근무하다 명예로운 퇴직을 하고 한 1년 반 전에 새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30년 동안 제가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소중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퇴직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들과 이렇게 귀한 만남과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들 중에 밖에 나가면 퇴직하면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했던 부하 직원이 몇 명 있었는데 거의 연락이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을 또 이렇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남은 직장 생활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무엇보다도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좀 겸손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집에서는 특별히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퇴직 이후에 제일 좋았던 게 집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알 텐데 미리미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잘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훈련을 받는 목적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뭡니까?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혹시 지난주에 우리 이석 형제님이라고 전에 이제 훈련원 부원장님 하시고 지금 지구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석 형제님 강의 제목이 뭐였죠? 홍종호 형제님, 혹시 이석 형제님 지난주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일주일만 지나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홍정호 형제님, 이석 형제님 좀 아시죠? 지난주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이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 방법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 모임에서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좀 더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또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내가 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더 잘 알아서 또 우리 순원들에게 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마음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 목적 우리 김상만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제자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제자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상만 형제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고 방향을 잘 알고 우리 쌍만 형제님 제대로 하고 있지만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훈련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투맨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또 훈련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맨투맨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목차가 있는데 오늘 진행 순서는 크게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 실습, 구체적으로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관찰에 대해서 주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시간이 되면 해석 부분도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 실습 2를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BTC2 훈련생들 벌써 7주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각자의 상황과 현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선한 계획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 공부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준비 도구,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위기에 빠진 성경 공부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조정영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위기에 빠진 성경 공부. 수년 전 기독교 연합신문이 개최한 한 포럼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교회 중 절반 가까이의 숫자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굳이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경 공부가 다른 그룹 활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공부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내용이? 상당히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동의가 되신다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와 그 문제를 진단하는 것들이.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단들,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가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단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알긴 아는데, 성경을 알긴 아는데 대충 하는 사람, 제대로 모르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핵심을 잘 짚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일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방법이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거 써붙여 놓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처신의 모습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BBB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엿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우리 BTC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BBB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지를 물어봤을 때 준비해 오는 분들만 주로 준비해 오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과 관계없이 살만 주로 나눈다. 그리고 순장별 준비 수준과 역량이 너무 다르다. 습관적 기계적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대한 유익을 맛보지 못한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풍성한 나눔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이런 뭐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공감도 가고 이게 동의도 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BBB도 남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 BBB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름이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공부만큼은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름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름값을 하려면 이 성경 공부는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준 이 핵심적인 이 말씀,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 제자와 운동 모임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적어도 말씀 중심, 이런 제자와 운동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모임에 가면 이 방향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BBB 비전 달성 체계 우리가 많이 보고 BTC1 때 공부도 했죠. 예.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한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찬 형제님. 박병찬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우리 형제님 말로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BBB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사명인 그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복음화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목표로서는 저희가 그 제자를 세워서 재생산하여서 저희가 일터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사역의 그 승법 번식에 총 5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베이직에 기반한 것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훈련과 세미나, 맨투맨, 전도가 있고, 또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다. 이제 그렇게 네, 알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박병찬 형제님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다 이 정도는 다 설명 가능한 거죠. 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BBB 제자 공동체에서 이런 존재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5가지의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 우리 오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제 훈련이라는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러한 BBB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추가로 더 설명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3가지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이 부분은 우리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받는 부분이에요. 입력을 하는 부분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맨투맨과 전도는 바로 이게 사역의 열매죠. 이 맨투맨과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3가지의 그런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이 2가지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또 양육하고 전도라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BBB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 5가지 사역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공급을 또 잘 받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모임에서 또 이렇게 훈련원에서 그런 은혜와 또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지역 모임에서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이 또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 공부도 어떻게 보면 지역 모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있고요. 10스텝, SCL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BBB 사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첫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 손에 성경을 주어지게 한 거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손에 사역을 주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한 4년이 더 지났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또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바로 이 평신도들에게 사역이 주어졌어요. 사역이 뭡니까?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바로 이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목회자의 그런 부수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첫 번째 종교개혁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바로 이 두 번째 종교개혁적인 그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PBS하고 GBS 많이 들어봤죠? 우리 최정희 자매님, PBS하고 GBS가 뭐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영어를 잘하실 것 같아서. 개인 공부랑 그룹 공부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PBS. 네. 네, 갑자기 어디 가십니까? 아니, 배터리가 나가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공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 두 종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을 공부하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 공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룹으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좀 더 짙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면 좀 더 얕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함께 공부하면서 얻는 유익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표로 보여준 거예요. 혼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달음이 있고 도전도 되고 또 비전도 달성하고 목표 달성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커지고 도전도 더 많이 받고 또 비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더 풍성하게 달성할 수 있고 목표 달성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도 지속성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그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유익들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공부해도 돼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는 옳은 말씀이 아니죠. 이런 큰 유익들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개념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최정희 자매님, 배터리는 다 끼우셨죠?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언제부터 듣고 혹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 BBB 와서. 아, 비비비 와서. 예, 예, BBB 와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생소했고요.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예, 맨 처음에 기납법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아, 예. 진짜 처음에 빨리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갈 텐데, 예, 한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 공부 하면 이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학구파들은 굉장히 공부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표정이 좀 밝아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부도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게 아닌데 거기다 귀나 법이라는 게 또 생소하잖아요. 법.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뭐 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 법자 들어가면 더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그리고 귀납이 또 뭐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공부할 때 너무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중세 뭐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어떤 명제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연역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용어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BBB에서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 우리 최정희 자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귀납법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통 이제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어떤 정의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방법이고 연역법은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과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서로 방법이 이제 반대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중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너무 잘 아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접근 방법을 비교해 보면 귀납법적 방법은 이 구체적인 성경의 근거들, 성경에 나오는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적 접근 방법이라면 연역법적인 방법, 성경을 연역법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특정한 주제를 정한 후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게 연역법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지요. 특히 연역법적 방법은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런 성구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의 형식을 보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연역법적인 방법은 대그룹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청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연역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리더의 권위, 인도자의 권위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되게 약해요. 어떤 사회자의 역할, 순원들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게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에서 리더의 권위라면 연역법적인 방법은 권위가 무척 강하죠. 강의자하고 설교자 이런 입장이니까. 그리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귀납법적인 방법은 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연역법적인 방법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순원의 역할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역할도 귀납법적인 방법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연역법적인 방법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귀납법적인 방법은 이 순원들의 변화와 성숙에 아주 효과적. 자신이 발견한 그 말씀의 원리를 자신이 적용할 때 더 적용이 잘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역법적인 방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귀납법적인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체계적 유형, 체계적이지 않고 잘못하면 이 인도자가 방향 제시를 제대로 못 해주면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역법적인 방법은 주입식이고 또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주로 귀납법적인 방법의 활용은 장별 성경 공부, 단락별, 구절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할 때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연역법적인 방법은 주제별, 인물별, 교리별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공부할 때, 이럴 때 연역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이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방법 개론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귀납과 연역으로 한번 나눠서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실수냐면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딱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적용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점치듯이 성경 공부를 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 큐티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아, 이사를 할 때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올라가는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 좀 북쪽으로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어떤 특정한 말씀을 딱 대입시켜 가지고 해석을 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접근 방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단이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의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갖다 대입시키는 거죠.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입맛대로 갖다가 성경을 붙이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의 선입견, 그리고 편견, 과거에 들었던 이제 설교 말씀 그 한 가지,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볼 때 오로지 그걸로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선입견이나 편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선입견하고 편견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러죠. 예. 그리고 기납법적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제 왜곡된 적용, 이 적용점을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왜곡된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성경의 범하기 준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공부 도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조정현 형제님, 혹시 생각나는 도구 있습니까? 귀납법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준비한 도구. 그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있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성경책을 한 권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한 두 권, 세 권을 같이 봐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과 구약이 왔다 갔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찾을 때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다 보니까 성경책은 두 권 정도 보면서 성경을 두 권. 예, 좋습니다. 네. 다른 건 필요 없습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성경도 보면 쉬운 성경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성경적인 어떤 배경적인 스토리가 필요한 지도 같은 거나 또는 뭐 또 인물적인 배경도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사전적인 것들도 많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혹시 성경 사전 이런 거 있어요? 성경 사전. 개인적으로는 없고 그 인물 사전하고 지역 사전 자료를 가지고 있는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 성경의 종류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구약 신약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번역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사전, 성경사전, 성경지도, 주석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이 네이버에 조회를 해보면요, 이 성경사전,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조회가 돼요.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에 보면 지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 이런 거 조회해 보면 지도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구사전이나 옛날에는 성구사전, 성경사전, 성경지도가 다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조회가 돼요.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에 무슨 할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어느 성경에 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검색이 돼요. 이렇게 할례 치면은 어디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지 이게 신구약을 다 포함해가지고 구절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사전도 그렇고 성경사전도 그렇고 네이버 지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사실 직접 구입하면 더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직접 구입을 안 해도 전혀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적어도 순장 정도 하려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것이 정말 다른 주석가의 주석 해설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의
뭐 구약과 신약 이런 종류 외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크게 보면 오리지널 성경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오리지널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사본만 현재 전해 내려오죠. 그 나머지는 어떤 성경에 모두가 번역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게 이제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 성경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성경들은 문자적 번역에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역에 가까워요. 직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경들은 자유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 의역을 많이 했다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자유 번역이라고 하고 의역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번역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또 쉽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번역들은 어떤 번역입니까?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딱딱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말씀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공부할 때 보면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할례파, 할례당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 할례당 이런 표현이 나오고 손할례당 이런 표현도 나와요. 손할례당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이 없어졌어요. 근데 직역을 너무 정확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손할례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거를 풀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 뭔가 이 진정한 할례와 또 이 형식적인 할례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뉘앙스까지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이제 개역 한글에서 썼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헬라어의 할례라는 뜻은 페리토메라는 그런 헬라어를 써요. 근데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절단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카타토메라고 있어요. 카타토메. 이게 억양도 비슷하고 뉘앙스도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런 의미죠. 할례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할례의 의미지만 이 카타토메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절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할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나 그 단어의 뉘앙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고민을 한 게 개역 한글이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이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좀 문법적으로 좀 또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또 20년 전에 새로 나온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되 잘못된 부분들 오류들을 수정해 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소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불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뭐 요즘 우리가 쓰는 말에 있어서 너무 장애인을 비하한 표현이 된다. 그래가지고 소경을 뭐 메인으로 바꾸고 개역 개정에서는 또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바꾸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역 한글은 예를 들어서 사케오가 이렇게 뭐 뽕나무로 올라갔다는데 뽕나무를 개역 개정에서는 돌 감담나무. 사실 뽕나무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올 수가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의 그 돌 감람나무를 표현할 마땅한 표현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뽕나무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나머지 성경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하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번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번역자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번역본들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할 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많은 교회들이 개역개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개역개정을 가지고 일단은 공부하고 관찰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는 수준으로 봐야 돼요. 다른 성경들은. 가능하면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성경들은 참고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돕는 수준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그 뉘앙스까지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뉘앙스 뭐 이런 거 지난주에 보니까 뭐 적자생존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뭐 적자생존을 우리가 번역을 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목사 뺨치는 평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를 뺨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거기에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찬가지로 그런 성경에도 그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의 어떤 속담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직역을 하면 그 직역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다시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맛이 더 커져요. 근데 그런 맛을 못 느끼고 그냥 탁월한 평신도가 있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만난다면 그 맛을 놓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성경의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당시에 속담이라든가 그 당시에 언어적인 관습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려면 바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중심으로 성경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면서 다른 성경들을 참고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성경들을 좀 참고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사전과 성경 지도의 종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우리 과거에 BTC 훈련 수료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거 참고로 하셔도 좋고 인터넷을 참고를 해서 찾아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 지도 정도는 제가 볼 때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지도.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아시죠?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그 지역이 현재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가 또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가서 땅을 밟아보면서 그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을 느끼고 가슴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맛을 보고 뭐 이런 성경에 대한 그런 풍성함과 그 당시에 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때 그런 맛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제 또 이문범 교수의 그 역사 지리로 보는 그 성경 뭐 이런 책도 있던데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성경과 또 지도를 같이 보면서 그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임에서 순장 모임이나 또 맨투맨 할 때 그런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 또 준비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주석이 있어요. 주석. 주석에 있어서 우리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네이버 사전에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빌립보 이런 거 조회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적어도 순장 정도면 이 주석 정도는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잘 아는 주석들 중에 이제 톰슨 주석이나 IBP 성경 주석, 뉴 호크마 주석, 그랜드 종합 주석, WBC 주석 이런 주석들이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주석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가운데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 혹시 이승윤 형제님 혹시 주석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저는 두란노에서 나온 하우투 주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또 이렇게 잘 맞는 주석들이 있으니까 주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고민을 해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풍성하게 더 좀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충만해 있을 때 주석을 봐야 돼요. 그런 호기심 충만 없이 주석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 깨닫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석은 마지막까지 미뤘다가 정말 궁금할 때 보고 또 이제 자신이 없을 때 이럴 때도 한번 좀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 같아요? 승윤 형제님? 권수? 아, 정답입니다. 성경 주석의 권수예요, 권수. 예, 이 권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좀 셀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순장이라면 적어도 제 생각 같은 그랜드 종합 주석 정도는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재고로도 많이 나오고 중고도 많이 있어서 많이 가격이 반 이상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순원들하고 성역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의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세 가지 단계가 바로 뭡니까?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이승윤 형제님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관찰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찰이 안 되어지면 뒤에 해석이나 적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관찰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관찰의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항상 급하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 이 관찰의 유익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관찰, 해석, 적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돼버려요. 예.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 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면 무슨 말씀이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네? 하고 적용이 다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는 거죠. 꼼꼼하게.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살피기 위해서 좀 구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신약 성경, 오늘 그 빌립보서 공부하는데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진 성경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당시의 환경을 가지고 현재 나의 환경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갭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리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도 전혀 생소한 언어. 번역까지 해야 되고 중간에 번역 과정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이게 반대편에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냥 바로 그걸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 갭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 갭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서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어떤 관습적인 그런 표현으로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혼 풍습도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결혼 풍습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라고 있죠. 압구정동. 압구정동에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성형외과. 혹시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성형외과. 근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 이렇게 갑자기 땅에 묻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500년 후에, 뭐 1000년 후에 이 압구정동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나중에 후손들에게. 근데 압구정동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간판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성형외과 간판이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형외과라는 게 외모를 바꾸는 게 성형외과 아닙니까? 이 압구정동이라는 지역에는 못생긴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나 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성형외과 외모를 바꾸니까 얼마나 못생긴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면 이런 성형외과가 있었겠냐. 이렇게 많이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살았는지, 예? 돈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든가, 좀 그 당시 문화가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였다든가, 예. 뭐 이런 그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공부할 때도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날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가 당시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네모는 오늘날 환경. 이 당시의 환경에서 이 삼각형은 뭡니까? 그 당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게 이제 관찰이고 해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보편적 원리, 핵심 원리, 시대가 바뀌어도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경 공부의 기본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관찰과 이 해석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의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의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도대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려운 뜻도 있고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해석이 필요해요.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로 그게 적용이죠. 그래서 방법을 보면 관찰을 할 때는 약간 수사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들을 잘 살펴야 돼요. 살피고 왜 어떤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하셨는지,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단어나 이 구조들을 잘 살펴야 돼요.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래야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역관의 입장에서. 결국은 관찰한 내용 중에서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 잘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역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자의 수준에 맞게 정말 훌륭한 통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순원의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우리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관찰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관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어떤 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결국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관찰과 해석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적용은 이거를 나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좀 더 정확히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관찰과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관찰 해석을 한 것을 봤을 때 동의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뭐 동의가 안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을 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관찰과 해석인데, 관찰은 눈으로 한다. 그리고 해석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로 주고 하고, 적용은 손과 발로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은 기록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수사관이 되고 또 통역관이 되어가지고 살펴보는 게 관찰과 해석이에요. 그거를 오늘날의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게 바로 적용, 주관적인 거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관찰, 해석, 적용이 있고 또 보편적 교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제 관찰,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 교훈이나 원리, 뭐 이런 게 보편적 교훈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성경적 원리를 나에게 비추어 보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짜는 게 바로 적용이다. 자, 여러분 끝으로 이게 큐티를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큐티를 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A형, B형, C형, D형 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A, B, C형 들어보지 않은 분도 많을 텐데 실제로 이게 큐티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A, B, C, D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형으로 큐티하는 분들은 관찰 해석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쭉 읽고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와닿는 거 묵상을 하는, 참 말씀이 참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뭔가 묵상하고 하는 그런 A형 큐티, 적용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지 않는, 가끔 이제 정말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때 A형으로 큐티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그리고 B형 큐티, B형은 묵상은 하되 적용까지, 묵상을 하고 적용까지 하는 게 이제 B형 큐티라고. C형은 본문을 잘 관찰을 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데 이제 해석을 뭐 이렇게 찾아보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도구도 필요하니까 해석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관찰을 우리가 잘하면 크게 사실은 뭐 본문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이제 더 잘 알기 위해서 이제 해석까지 하면은 더 좋지만, 그리고 묵상 적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C형 큐티를 많이 해요. 우리 BBB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제 C형 큐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관찰을 좀 더 깊이 하고 그 관찰한 내용 중에서 또 해석을 찾아내고 묵상 적용까지 D형으로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뭐 도구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로 C형 큐티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귀납별 성경 공부 방법 개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으로 3단계 중에서 이 관찰 부분만 잠깐 한번 조금만 살펴보고 한 10분 정도 있다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홍정호 형제님,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관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찰 부분만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은 뭡니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개혁법적 성경 공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숲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숲을. 여러분들 일단 빌립보서 워크숍 할 때, 준비를 할 때 빌립보서 그 3장만 준비하라고 하니까 3장만 열심히 보고 온 사람 안 계시죠? 도대체 이 빌립보서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빌립보서 3장만 이렇게 본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고, 적어도 이제 전체 성경을 또 우리가 많이 읽었겠지만 장별로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읽으면서도 정리가 되지만 또 내가 정리한 것을 뭐 이제 주석을 보면서 또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전체 이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또 이 정도는 살펴본 다음에 바로 이제 장별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동이 되긴 되지만 별로 감동이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듣는 자들이, 저자들이 감동이 되었을까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장별뿐만 아니라 단락을 가지고 내지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중간에 이렇게 참고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구절 중에서 핵심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전체 배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또 구절별로도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야지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관찰을 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3장 몇 번 읽으셨어요? 3번 이상은 읽으셨죠?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고, 두 번째는 입으로 읽고, 세 번째는 손으로 읽고, 많이 들어보셨죠? 손으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때와 장소, 인물, 주요 단어에 좀 표시를 하면서 손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때와 장소 같은 경우는 주로 네모 표시를 해요. 네모 표시. 인물들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 또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령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삼각형 표시. 주요 단어는 이제 밑줄을 치고 또 뭐 더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밑줄을 2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가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읽을 때 꼭 손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본문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위해서 또 이렇게 관찰에 대한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본문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좀 한번 다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좀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지나가면서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 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관찰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 바로 이제 육가 원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육가 원칙.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6가지 도구, 뭐 이렇게라고도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육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관찰하면 관찰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설화체, 이야기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요. 이야기체가 아니고 이제 설교체, 강화체라고도 하는데 그런 성경 공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육가 원칙보다는 좀 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또 핵심 단어, 뭐 반복하는 거 이런 전후 문맥, 문법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따 좀 더 또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찰 시 유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찰은 반드시 본문의 근거를 두어야 되고요.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객관성이 지님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관찰 기초 실습이 있는데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는 그런 기초 실습이에요. 이거는 관찰을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5가지 이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김철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김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까요? 연습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를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네. 혹시 아까 우리 간증을 너무 어렵게 해주신 김효영 훈련생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좀 4개밖에 나눠주실 못 찾았는데. 한번 좀 나눠주시죠. 저
네 가지밖에 못 썼는데 성이 김씨이다 하는 것하고 한국말을 하는 걸로 봐서 한국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상대가 이름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하고 그 상대가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 하는 거 네 가지밖에 못 썼습니다. 예, 아주 잘해 주셨네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아유, 그 정도면 훌륭하신 거예요. 예. 또 혹시 뭐 또 김병화 자매님 혹시 뭐 추가할 거 있습니까?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할 거. 아니요, 추가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에 보면 예? 뭐 이런 저기 잘 관찰을 해놓은 게 있어요. 김철수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동의가 되죠? 김철수는 벙어리가 아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썼네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는 한국말을 할 줄 안다. 예? 그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혜영자매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는 남자다. 약간 보편타당한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요즘 뭐 외국인도 김철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보편타당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의 존칭어 사용이 불완전하다. 굉장히 이런 건 디테일한 거예요.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뭐가 불완전한 거예요? 제 이름, 그죠? 내 이름이라고 제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도 관찰을 했네요. 그의 아버지는 김씨다. 예, 아까 성이 김씨다. 같은 말이죠.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석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한다면 이렇게까지도 이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상 한번 해본 거예요. 맛배기로. 예. 자, 관찰이 이런 것이다. 자, 우리 한 1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또 관찰 실습을 하면서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힘들지만 15분만 쉬었다가 예, 쉬는 시간이 좀 힘들죠. 빨리 그 만나야 되니까 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